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포란인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망은 없어지리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친구 빌닷은 욥을 비판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한 욥에게 이제는 빌닷이 말합니다. 한낮 바람과 같다던 욥의 말에 대응하듯 거친 바람과 같이 말을 한다고 욥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공의로우시지 아니신가?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지난 말들은 빌닷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원망과 한탄으로 여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실망이 크다는 것은 그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는 것입니다. 욥의 실망과 한탄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통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간곡한 절규입니다. 그런 욥의 고백을 빌닷은 깨닫지 못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더욱 의로운 사람이라 여겼는지 욥을 비난합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될 것이라 조언하며 욥의 회개를 권합니다. 과연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당장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가치관 안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은 죄가 있기에 그 결과로 고난이 오게 된 것이라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욥의 죄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며 욥의 자신의 것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에 고난이 온 것처럼 말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림이라고 말하는 빌닷의 의견은 욥 또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니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 욥에게 권면합니다. 빌닷은 욥이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했으며 회개하지 않아서 고난 중에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1장 2장의 고난의 시작을 볼 때 고난이 하나님을 잊어서라고 얘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나 빌닷의 해석의 핵심은 뿌린 대로 거둔다입니다. 보응의 원리로 해석하게 된다면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누구든지 혹시나 범하게 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의 욥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살폈습니다. 그의 행위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했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뿌린 대로 거둔다의 원리로 해석하게 된다면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으며 선할 수는 없습니다. 빌닷의 조언은 욥뿐 아니라 누구라도 모두를 악인이라 정하는 명확한 답입니다. 욥 또한 죄인인 인생입니다. 그의 고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시작은 죄로 인함이 아니라 천상회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을 죄로만 해석하는 것은 절반만 맞는 해석입니다. 천상의 회의를 통해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 외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온전한 자 욥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합니까? 지혜자인 친구들조차도 욥에게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뿌린 대로 거둠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정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여는 답을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설명하면서 자칫 범하게 될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패턴을 만드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패턴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을 자복하기만 하면, 깨닫고 그 마음이 낮아지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세상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고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아는 대로 평가하고 말합니다. 욥의 고난도 그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느새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선한 사람의 당연한 인생의 보응으로 살아가게 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우리 인생에 보응의 결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져 간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한계를, 또 삶의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